할렐루야. 이제 벌써 전반기가 지나갔고요. 이제 후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은 모든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많았을 거예요. 저도 굉장한 은혜가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큰 일이 있었죠. 23년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4월 마지막 주일날 이임 예배가 있었고, 한 주 지나서 또 바로 취임 예배가 이렇게 겹쳐 있었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은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호셉 목사님 지난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개척부터 저도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10년 또 15년 17년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고, 또 협력했던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악한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추대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많은 수고가 있었던, 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저의 입장에서는 또 잘 마무리를 해드리고, 또 한비전의 제2기의 사역이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성도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23년의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순서를 맡고 같이 예배를 잘 마쳤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때 이런 고백들을 한 사람씩 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회자가 떠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 알래스카에서도 거의 50%가 이제 바뀌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잘했다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만에 또 요셉 목사님, 원로 목사님 추대와 제 취임 예배도 많은 목사님들 또 오셨고 축복해 주셨고, 정말 헌신적으로 준비했던 여러분들 한비전교회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한비전은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포커스가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저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한비전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2달 동안에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이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아서 때론 업어서 기르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저자가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나 2절에 곧바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을 돕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 8절로 되어 있는데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다, 우리를 계속 지키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굴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시편 121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노년이 되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들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인생길을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며 나간다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맥추 감사절은 여러분 이게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읽으면 이게 또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맥추 감사절. 이스라엘 광야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들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농사를 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둔 농사 중에 첫 열매를 드리는 주일과 같은 것, 이게 맥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출애굽기 23장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3대 절기, 이게 등장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서 15절을 읽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뭔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예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을 말하고 유월절과 같은 이름입니다. 자, 예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면 두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맥추절 오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식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맥추절은 6월절 후에 7주 만에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7주는 77에 49, 49일이죠. 그 다음이 50일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이라고도 명령합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날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들, 이제 1세대 중에 2명만 남았죠.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면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는 표현을 하고 스튜어드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이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의 맹세하신 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신명기 26장 3절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에 4절을 정리하면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소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가야 되고 또 그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죠. 그리고 첫 열매 소산을 하나님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는 거죠. 우리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죠. 보통 집에 보면은 화단, 옛날에 화단이 좀 있었죠. 꽃도 기르고 하지만 거기다 농사를 져요. 한국 사람들은 땅만 보이면 농사를 져요. 땅만 보이면, 하여튼 땅 흙만 보이면 농사를 져요. 제가 애틀란타 2달 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다 두는 여러 가지 야채와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 기르시는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다 농부 출신은 아닌데 조상들이 다 농부라 그런지 그렇게 잘 지어요. 어머니께서도 과거에 보면은 집안에 꽃도 기르시고 호박, 오이 뭐 이런 것들을 기르시는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꼭 첫 열매는 교회를 가져가 목사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받고 오시는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 수확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풍성한 축복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어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인정해드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라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남매에게 이제 철열매 이야기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꼭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직장에 나가면 꼭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건 첫 열매야 라고 말씀을 했고, 저희들은 늘 신앙의 어머니인 또 육신의 어머니도 되지만 신앙의 어머니의 말씀을 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또 누님들이 직장에 다니건 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꼭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큰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메디컬 스크라이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먼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인가 보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옆에서 적는 사람들, 이게 메디컬 스크라이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로부터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선이나, 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가 받은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아르바이트 그 비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또 너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 네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아이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큰아이가 태어날 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와 제 아내가 1997년도인가요? 이걸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1997년도 4월 15일 날 결혼한 것 같아요.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 아이가 그냥 태어난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결혼하니까 아이가 금방금방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질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아이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데 마음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 아내가 30일 아침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30일 때 테스트하는 그 스틱 있잖아요. 그걸로 보니까요, 2줄이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을 딱 몇 명밖에 안 내네.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이미 태어났어요. 기분 안 좋아도 태어났어요. 태어나가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합니다. 감기도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임신이 딱 된 거예요. 임신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근데 기쁨도 잠깐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루마니아 선교가 이제 가야 될 시점인 거예요. 그러나 시점을 보니까 임신 1개월 때 떠나야 돼요. 근데 스케줄을 보니까 그때 뉴올리언스에서 애틀란타까지, 애틀란타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까지 도착하는 일정에다가 거기서 또 30명이 10명씩 흩어져 가지고 미국 사람들과 같이 10명씩 버스를 타고 또 10시간을 가야 되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어요. 임신 1개월 때 긴 여정을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죠. 그래서 신학생들의 선후배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됐는데 선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미루십시오. 그리고 가지 말라고 다들 이구동성하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사람에게 정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야 되니까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욥기서 1장 21절을 저와 제 아내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셔서 생명은 하나님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선교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1개월 때 아내와 저와 우리 아이 3명이 이제 루마니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나중에 또 간증이 많이 있겠지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면 미국이 최강국입니다. 이 사람들도 선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다 거치고 해서 어떤 플랜이 딱 나왔겠죠. 그거에 따라서 선교를 그분들도 가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서 저희가 본 거죠.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물론 제 아내는 10시간 동안 그 옛날에 우리나라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신장로 아시죠? 신장로 투덜 하면서 가는 그 신장로 길을 무려 10시간 동안 가야 했었고, 또 임신을 한 여성들이 또 화장실도 가야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나라에도 푸세식이 있더라고요. 푸세식. 이를 보면은 한참 후에 둥 하는 그 푸세식 있잖아요. 한참 언제 떨어지는지 몰라 둥 떨어지는 그 소리.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또 비유가 안 맞은데 굉장히 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영적인 부유함은 엄청난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임신을 해서 아이가 드디어 태어날 그 시점에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이가 정상으로 머리가 이제 보여잖아요. 근데 갑자기 태어나기 일보 직전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운동할 필요는 없는데 이 아이가 한 바퀴가 돌아가지고 머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발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수술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격결에 의사가 수술실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 상황에서는 밖에서 기다리지 수술실에 원래 못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 미국에는 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수술하는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봤잖아요. 얼마나 이게
보는 게 어려운지 아무튼 아이가 수술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황달기가 있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한 2주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제 아내의 마음, 아이를 놓고 빈손으로 또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아이를 데려와서 길렀지만은 그 기르는 모든 순간과 여정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욕심이 그런 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잘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그냥 잘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안 아파가지고 너무 튼튼해 여자 자매가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보니까 이제 미시간에 학교가 있어서 공부를 하러 갔잖아요. 17살 만 18세 정도 됐겠죠. 그런데 저는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뭐 전화밖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멀어가지고 학교를 제가 가볼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서 내려서 시카고에서 운전하든지 아니면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긴 여정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가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가족들하고 너무 릴레이션십이 좋아가지고 가족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동안 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또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시간에 뚝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도 뭐 어렵지만은 그 아는 사람이 없고 또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팬데믹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체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1년 만에 집으로 오게 됐는데 와보니까 아이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감사하게 또 한 1년이나 1년 반인가요? 이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학교에 가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순간순간 그런 은혜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뒤돌아보면 인생에 많은 어려운 굴곡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장애물들을 점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주신 약속의 땅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여러분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두신 곳곳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어주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린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늘 잊지 않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늘 감사 예배를 드리죠. 신명기 26장 오늘 본문의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2세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예굽에서 내려갔고 거기 우거하다 큰 민족이 되었다 가르칩니다. 요셉이 미리 예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론 어려운 노예와 또 감옥에서 있었지만 그걸 통과하면서 총리 대신으로 되었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왕이 신뢰를 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75명의 친인척 가족 모두가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주하는 사람들이 430년 만에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굉장히 성장시킨 준 것이죠.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때는 이 바로 왕이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왕이 생긴 거죠. 그 왕도 바로인데, 애굽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며 살고 있는 중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그 고통과 압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100%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거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못 드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4월 마지막 주일 이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와 그 다음에 저의 딸은 한 비행기를 타고 델타 에어라인 타고 애틀란타로 내려오고, 그 다음 미시간에는 제 아들은 따로 혼자 애틀란타 내려오고, 저희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은 또 델타 에어라인 타고 애틀란타로 동시에 오게 되어 있으며 10분 간격으로 애틀란타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2달 전에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렌트를 1년이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짧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일단 교회와 멀고, 그리고 무슨 일이냐면 너무 또 비싸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사기로 결정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배집사님이 소개시켜준 부동산 전문가한테 저를 소개를 시켜줘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집을 구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5분 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집을 구하지 않습니다. 5분 거리면 2.1마일, 2마일 선에서, 왜냐하면 제가 수시로 교회를 와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이 교회에 가까운 5분 거리,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대, 그 다음에 집 구조. 첫 번째가 안 되면 무조건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해서 오는 소리가, 목사님, 그런 집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5분 거리에 집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 10분이나 15분 거리에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5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은 진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집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어리에 교회에서부터 5분 거리 반경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찾고 그분도 찾고 계속했습니다. 리얼터가 집을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좋은 집도 많이 소개시켜도 일단 거리상 다 안 맞습니다. 그럼 다 리젝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가까운 집을 하나 딱 찾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딱 맞는 거예요. 5분 거리, 가격도 집 구조도 적당한, 모든 것이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나웃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제 아내가 리얼터하고 통화를 하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통화를 끊고 저한테, 목사님, 딱 맞는 집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이냐고, 나도 가져왔다고 보니까 집이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지, 이면 안 되는데, 이제 남의 집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 할렐루야. 똑같은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주인하고 이제 집주인도 깜짝 놀란 거.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집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5월 초까지는 빼줘야 됩니다. 우리가 5월 3일 날 도착하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행기 공항에 내렸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큰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저 2개, 제 아내 2개, 다 2개씩 하고 이쪽에서 2개 하다 보니까 가방이 10몇 개. 또 마지막에 또 하나를 꼭 가져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셀몬 한 박스. 이걸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가방이 많았어요.
근데 마침 또 우리 배 집사님이 큰 밴을 가져와다 꽉 채워가지고 가족을 싣고 또 집에다 가방을 풀고 교회에서 차를 픽업하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집 문을 활짝 여니까 집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집이 빈 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침대도 토요일 날 오게 돼 있고 모든 게 이제 다음 스케줄상 이렇게 한꺼번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은 많으니까 부모님도 한 방 주고 우리 아이들도 방 하나 주고 저희 부부도 방을 주는데 가서 잤는데 이불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칼펫으로 돼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바닥에 누웠어요. 그래서 잘 주무시라고 다 누웠어요. 누우면서 어떤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냐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달라스에서 2주 동안 어느 교수님 댁에서 머물다가 아파트를 처음 미국 아파트에 사는 거죠. 그때 당시에 300불이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고 보니까 아무 가구가 없는 깨끗한 빈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불도 그때는 이불도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가져온 긴 코트는 제가 덮고 제 방 코트는 제 아내가 덮으면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뭐 이민 초기 때 저보다 더 일찍 오신 분들도 그런 경험했겠죠. 라면 박스 상자 어느 상자에다가 밥을 얹어놓고 밥을 먹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다짐했던 게 뭐냐면 초심이에요. 처음 마음가짐 하나님이 나를 20살 때 부르셨을 때 그 마음 개척했을 때 그 마음 초심 목회자가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초심이 사라지면 타락하고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 마음의 전쟁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보다 계속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처음보다 항상 나아지고 또 부유해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때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바닥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 생각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죠. 이제 한비전과 같이 이 길을 시작하는데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침대에서 그동안 잤던 시간이 아닌 바닥에서 잤던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의 첫 밤을 그렇게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바닥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왔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부모님들 표정이 그렇게 어두운 게 아니고 굉장히 밝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새벽 기도 가자고 정신없이 이제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아침마다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테이블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무슨 집이라고요? 빈집. 근데 거기 보니까 키친 아일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명이 부모님, 저하고 제 아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래서 6명이 키친 아일랜드에 빙 둘러가지고 서가지고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다 밝아요. 어두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마 우리 부모님은 이제 점심, 저녁 나가서 다 먹거든요. 밖에서 나가 드시는 걸 그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서서 며칠 동안 우리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시작되면 일어나면서 저는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떠졌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고 눈이 감겨졌으면 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눈이 떠져 있으면 내 지금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호흡해서 살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내일부터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항상 막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하루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하루 시작을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면 하루 종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이 자체만으로 엄청난 은혜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흡기를 꽂아놓고, 어떤 사람은 식물인간으로 하루만 살았으면, 가족들의 소망이 하루만 살았으면, 그런 분들이 각 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잖아요. 들숨 날숨하면서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남영 환자 10명을 만나죠. 그 10명이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엔 제사장이 병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주님 앞에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9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이방인,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그 9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왜 이방인이 와서 지금 이방인만 남아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방인은, 주님 앞에 다시 감사로 돌아온 이방인은 육체의 치료도 받았지만 영혼도 주님 앞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거죠. 9명의 남영 환자 고침받고 감사함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고 수많은 취함을 받고 수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감사하지 않고 마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실상 주신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에게 몸도 치료해 줬지만 영혼도 구령했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반드시 나눔의 삶, 베풀며 섬기며 살아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레위인, 레위 지파는 땅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파에서 모은 11조나 여러 가지 현물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레위인입니다. 지금으로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류하는 객,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늘 돌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 죽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족만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셔 예배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예배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이 말씀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만 복음을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나눠야죠. 그게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 있잖아요.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누라고 준 겁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나누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나눠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하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을 줘야지요. 내가 배운 것을 나눠줘야지요.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 계속 나누지 않고 나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이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눌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계속적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가져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시장에서 어머니들이 깨나 뭘 팔러 가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네모통에다가 붓잖아요. 흔들어서 또 부어주고 계속해서 채워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섬기고 사는 사람들 우물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우물을 다 사용했습니다. 두레박을 내밀어서 우물을 퍼서 썼습니다. 우물을 계속 풀면 풀수록 물이 마릅니까? 계속 채워집니까?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골에도 수도가 들어가고 물줄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사용하지 않은 그 물이 그대로 있을 것 같죠? 계속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우물은 마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통, 다시는 사용하지 못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남을 도울 때 내 돈이 나가면 아까울 것 같죠? 내가 부족할 것 같죠?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지 않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심으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려지는 것 자손들이 다 거두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손들이 걸식함으로 항상 받으면서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마음껏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베푸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베풀며 살아요.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베풀며 살고, 받는 사람은 맨날 받고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았으면 나눌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자손은 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삽니다.
구워줍니다. 베풉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 3가정이 왔어요. 그중에 한 가정은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어디 살았느냐? 알래스카에 살았어요. 그분은 애틀란타에 사는 사람이에요. 작년 한 여름 때 일입니다. 저희가 제 하나 코스로 갔는데 보지 못한 뉴페이스가 지나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가봐라고. 그래서 혹시나 또 전도 대상자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애틀란타에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알래스카에 이제 투어를 하려고 자기 밴을 크게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괜찮으시다면 코스코에서 저희 교회가 가까우니까 차 한잔 하시면서 제가 알래스카를 어떻게 투어를 해야 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쭉 해드렸습니다. 어디를 가시면 뭐가 있고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교회 파킹낫이 차 한 100대 이상 받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받치시고 거기서 주무셔도 되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사용해 주시고, 또 김치도 또 있는 거 좀 드리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입장은 그분은 나그네입니다. 타주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나그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죠. 뭐 그것을 내 섬기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 물도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적은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지방에 침례교 목사님 형제처럼 지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의 아들이 타주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죄송한데 과거에 이제 평신도로 있을 때 텍사스에 있는 모 교회 그분들이 또 여행을 오셨다는 거예요. 2가정이.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항상 웰컴이죠. 뭐 2-3사람 더 식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웰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행객들끼리 애틀란타 오신 여행객하고 휴스턴 그 텍사스인가요? 거기서 샌안토니오 것 같은데 거기서 오신 여행객 2가정이 여행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희 교회를 굉장히 자랑을 또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이래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며 막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 텍사스에 오신 분이 저한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조금 나눴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기뻐하고 칭찬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섬기며 사는 게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가실 때, 그 애틀란타에서 오셨던 분이 가실 때 저희 부부에게 꼭 그랬거든요. 목사님 애틀란타 오시면 꼭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제가 꼭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틀란타 방문한 게 아니라 완전히 살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넣었죠. 지난주인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아마 그분들도 교회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리 리타이어에서 지금 여행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납시다 해서 지난주에 오셨어요. 식사를 제가 대접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그 따님 집에 가신다고 그러길래 이제 여행 안 하시는 그때는 꼭 한비전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조금 나누는 거 거기서 끝날 줄 알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서 그냥
하기도 싫은 거 억지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돕고 섬기는 거 섬겼을 뿐인데, 그게 연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까지 나올 줄이야. 그분도 어떻게 알았으며 우리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내일 일은 모르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조금 섬겼던 게,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런치박스 내놓은 거 어떻게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채워질 수 있으면, 저는 그 사건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평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철열매를 올려드리고, 매주 감사함을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 더 큰 감사를 드리며 내가 받은 복을 나누고 또 나누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때에, 여러분 사업터, 여러분 자녀, 후손 대대로 흘러 넘칠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